출애굽기 40장 34절로 38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을 길에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그렇게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이 모임을 우리는 교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 건물을 뭐라고 부르나요? 예배당, 예배를 드리는 건물이 예배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이 두 가지를 별로 구분 없이 씁니다. 그죠? 그래서 교회 그러면 이 빌딩이기도 하고 이 빌딩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는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요소들이 그대로 녹아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구인지를 선언하죠. 성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예배이고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헌신을 드리는 헌신과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려드리는 찬양이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지금의 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적으로 보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고 증거하는 순간이 바로 우리가 주일날 11시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이 되고 나서 그리고 이제 남북한이 날려지고 나서 이제 북한의 공산정권이 이제 세워지는 과정에서 이제 공산주의가 제일 두려워한 것이 교회였었습니다. 그 당시에 돈 많은 지주들은 무섭지 않지만 그러나 가장 이 북한이라고 하는 이 공산정권이 세워지는데 가장 무서운 것이 교회였었습니다. 왜입니까? 교회는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마음의 가치를 따라가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모든 세상에서 이러한 마음의 가치를 따라가는 이 힘, 이 믿음의 힘을 이긴 정부는 없었죠. 그래서 공산당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합니다. 근데 그리고 죽여나가죠. 마음에 있는 믿음을 어떻게 찾아냅니까? 찾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다 이름을 적어다가 죽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도 이 사람이 예수 믿는가 안 믿는가 그거 별로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압니다. 저 사람이 교회를 가나 안 가나. 교회를 가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럽에 지금 교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들이 무슨 부업으로 바뀌기도 하고 쇼핑센터로 바뀌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 여름에 유럽을 가서 정말로 제 인생에 태어나서 그렇게 감탄을 많이 해본 적은 없을 것입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가는 곳마다 와. 제가 볼 때마다 와 이러는데 제 집사람이 제가 와 하는 걸 찍어놨더라고. 사진을 보니까 진짜로 와 하고 있더라고. 정말 저는 그렇게 행복하게 감탄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은 비어있는 교회였었습니다. 물론 바티칸에 있는 큰 교회들 빼고는 하여튼 가장 캐톨릭 인구가 많은 이태리조차도 비어져가는 교회들이 있고 운영이 안 돼가지고 아주 이렇게 가지 못하도록 펜스를 해놓은 큰 교회들도 제가 보았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느냐? 그들은 교회라고 하는 그 장소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왜 교회라고 하는 그 장소에 사람들이 오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내 마음에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데 왜 굳이 거기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팽배하면서부터 사람들은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교회를 잃었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 믿음을 잃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이 가치, 그리고 예배를 디자인하신 이 하나님의 그 원래의 기대,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영적인 거룩한 권한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시작은 출애굽으로부터 시작했다가 마지막에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는 하나님의 최초의 성전 그 회막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출애굽기를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는 다시금 민수기 한 번 더 반복되어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가장 원형, 우리의 예배의 가장 최초의 예배당이고 최초의 예배가 바로 오늘 출애굽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보여집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졌던 첫 번째 성전이고 첫 번째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첫 번째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성전을 40일 40주야를 호렙산에서 있으면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시고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앞에 보면은 이 성막을 지어 나갈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대로 되었더라. 이 말을 모든 성전의 그 기명들을 만들 때마다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옷을 지을 때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되었더라. 성전의 제단을 그리고 성전의 촛대를 만들었을 때도, 성전의 진설산을 만들었을 때도, 성전의 휘장을 만들었을 때도 모든 것을 만들 때마다 무엇을 반복한다고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되었더라. 그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원래의 원형, 그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온전히 디자인되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 안에 제일 핵심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전을 만들 때 제일 먼저 무엇이 딱 놓여지면서 일이 시작이 될까요? 하나님의 법궤가 딱 놓여집니다. 그러면 그 법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먼저 텐트로, 가죽 텐트로 싸죠. 그 건너편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촛대와 그리고 향제단과 떡상을 딱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크게 텐트로 딱 쌉니다. 그러면 그것이 지성소와 성소로 나누어지죠. 그러면 그 성소 바깥에 하나님에게 번제를 드려야 되는 번제단을 쌓는데 성막과 번제단 사이에 물두멍, 우리로 말하자면 대야 같은 것을 만들어 둡니다.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도 손을 씻어야 되고 제사를 드리기 전에도 손을 씻는 그 제사장들이 성결케 하는 물을 두는 그런 물두멍을 둡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성전과 성전의 바깥에 있는 것이 다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성전의 기능들을 다 완성을 하였을 때에 그때에 일어난 일을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교회가 세워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4절, 35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더라. 아멘.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들어 놓은 그 물질적인 그 텐트, 거룩한 텐트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하나님이 임하였어.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함으로,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함으로 그런 모든 것들이 결국 거룩하게 덧입혀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 임재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이 예배당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어져 있는
이 교회, 여기에 이곳이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집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빌딩의 가치, 여기에 걸려져 있는 십자가 때문이 아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고백되어지는 이러한 신앙의 행위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영적인 그 유니티, 영적인 연합, 이 영적인 연합이 우리 공동체를 거룩하게 하고 예배를 거룩하게 하고 이 빌딩을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신앙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영광을 돌려드리고 영광의 찬양을 돌려드릴 때 바로 거기가 태초에 출애굽기에 나왔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성전과 조금도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회막은 하나님이 친히 계획하시고 만들어 놓은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진정 그것이 거룩한 이유는 그것이 비싼 금으로 되어서도 아니고 그것을 수놓은 사람이 기술이 좋아서도 아니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회막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무엇을 기록합니까? 그 회막에 가득 찬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도 예배를 드릴 때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이 예배가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도록 바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예배를 위한 기도이고 그렇게 기도함으로써 우리 예배에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영이 열려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 속에 머무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출애굽기 40장 최초의 성막에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드러나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정말 마음으로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의 옷깃을 여미면서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모세조차도 몸둘 바를 몰라 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 경건의 옷을 입어야 하겠습니다. 솔로몬 시절에 이러한 회막을 본뜬 솔로몬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을 만들 때도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궤입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법궤를 다 갖다 두었는데 법궤를 가리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법궤를 사람이 손으로 들 수 없으니까 뭐를 뜰채를 그죠? 긴 뜰채를 법궤 밑에 탁 끼워가지고 제사장들이 어깨에 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이제 건물을 만들어 놨고 제사장들이 이 법궤를 들고서 지성소에 모셔놨는데 그것을 이게 가죽 커튼으로 가리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읽으셨겠지만 열왕기 상에 보면 그것을 가렸는데 가렸으면 그 성전의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가 안 보여야지 정상인데 근데 열왕기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죠? 그 채가 성전 법궤를 냈던 그 채가 길어가지고 성소에서도 그 법궤의 채를 볼 수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성전을 가장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그렇게 빌딩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것에 거룩한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구분하였습니다. 기름까지 다 발라서 구분하였습니다. 이제 거룩한 그 성전은 이제 지성소와 성소로부터 제사장들이 이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나왔을 때의 사건이 우리가 예배 처음에 읽었던 열왕기상 8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공통점이 몇 가지가 있죠. 첫째, 회막과 성전의 공통점은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다.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히 임하였다. 두 번째는 모세조차도
제사장조차도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몸들 곳을 몰라서 빨리 벗어나야 되는 그 경건의 그 놀라움, 경건의 놀라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두 하나님의 디자인에 의해서 기획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임하였습니다. 바로 그때에 그 성전은 비로소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었고, 그곳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예배가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 머무는 그 성전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고, 그 앞으로는 광야의 회막이었고, 그리고 지금은 우리 바로 이 예배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 예배의 공동체가 동일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성전인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참 지혜롭게도 이 성전 속에 머물러져 있는 그 하나님의 가득한 영광을 보았습니다. 누구도 가까이 갈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 그 임재의 상징인 그 영광스러운 구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하셨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이 성전을 하나님에게 드리는 봉헌 기도가 그 다음 장 19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봉헌 기도가 드려지는데 그 봉헌 기도에 드려지는 것을 보면 성경에서 성전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다시 한번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에 보면 8장 29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차 있는 그 성전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8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니까. 지금 하나님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영광스럽게 임하여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 눈에 보이는 이 건물이 하나님을 가둘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여기에 둘 수 없다. 왜입니까? 하늘의 하늘이란 이 우주조차도 지금도 평창에 가는 이 은하계조차도 하나님이 계실 만한 그렇게 영광스럽고 하나님을 모실 만한 그렇게 거룩하고 온전하고 영광스러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영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는 그 어떤 것들도 하나님을 가둘 수 없고 하나님을 모실 만한 그런 거룩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루살렘 성전이 이 땅 속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의미가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건물, 어떻게 보면 초라하죠. 쇼핑센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이 건물이 하나님에게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29절로 30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모여져 있는 곳, 이름이 불리워지는 곳, 그리고 하나님의 눈이 주목되어져 있는 곳, 하나님의 귀가 열려져 있는 곳,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 바로 그러기에 이곳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에서 드려지는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들어주신다 하였습니다. 이 성전이 진정 거룩한 이유는 우리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에 대한 영광을 돌리는 찬양을 드리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의 예배가 성경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영광의 찬양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읽혀지고 선포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성도님들의 헌신과 예물이 드려지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와 이 장소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거룩한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거룩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모실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귀와 눈과 마음이 이곳에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얼마나 마음이 기쁘시겠어요. 정말 하나를 알려주면 열을 아는 그런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개인적으로 다시금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열왕기상 9장 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 간구한 말을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아멘. 성전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눈길, 하나님의 귀와 하나님의 마음이 이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거룩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예배가 끝나고 나면 뛰어다닐 수 있고 놀 수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따지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를 귀히 여겨서 누구도 여기에서 함부로 말하지 않고 또 다들 이 자리에서 우리는 신앙적으로 조심합니다. 이유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눈과 귀와 마음이 이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동안에는 말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배를 드릴 동안에는 정말 경건으로 뜨는 모세와 제사장들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온 마음, 순수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한 교회를 섬겼는데 그 교회에서 제가 경험했던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저는 이런 종류의 예화는 아직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는데 부득불 제가 이 본문과 맞추어서 한번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류의 예화는 제가 들지 않겠습니다만 오늘 이 본문에 맞춰서 예배 중에 얼마나 우리의 말이 조심스러운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앞두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앞두고 있었을 때에 교회가 혼돈이 있어서 목사님께서 미국으로 오셨어요. 이민을 오셨어요. 한국에 사임을 하시고 그랬는데 그 갈등이 있는 와중에 장로님이 데려다가 되지 못한 안수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굉장하게 이 혼돈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도 자기의 말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말의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서 처음 오신 분들을 주중에 불러다가 밥도 사 먹이고 커피도 사 먹이면서 자기와 가깝게 지내고 교회에 와서는 이제 그 사람들을 힘입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갈등이 심해지는 와중에 그 안수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이 설교할 때 아주 쌍욕을 옆에 있는 집사님에게 소곤소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교구 담당 전도사니까 신방을 하는 중에 그 새로 오신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전도사님 제가 참 괴로운 게 있다고 그래.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나는 교회에서 예배생활 잘하고 싶은데 옆에서 목사님 설교하면 쌍욕을 해본다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이 교육자 회의를 할 때 그 집사님이 목사님하고 1대1로 있으면 상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좀 마음도 상하고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이러는 중에 이제 이 새로운 교회를 새로 와가지고 이제 아내 때문에 이제 아내랑 아이들은 교회를 잘 다니다가 이제 나이 들어서 이제 나이 든 사람은 부인 못 이기잖아요. 그래가 이제 어떻게든 교회를 왔는데 이 믿음이 자라려고 하는데 쌍욕을 하는 것을 듣고 신앙의 갈등이 생긴 거예요. 갔더니 나 도저히 교회 못 다니겠다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때는 너무 어려서 뭐라고 했는지 저도 기억이 안 납니다만 제가 충격받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서 얼마 안 되어서 이제 목사님은 사임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목사님 오시는 과정에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미국에 왔는데 그런데 교회에서 예배 중에 쌍욕을 하면 누가 듣습니까? 하나님은 들어요.
근데 그 집이 놀랍게 망해버리고 말았어요. 놀랍게. 정말 참 불쌍하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적어도 우리가 아무리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서 그렇게 마음대로 말을 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물론 뭐 없습니다만 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가 선포되어지고 일단 시작이 되면 그 자리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것이 시장통이 되어도 그것은 거룩하고 우리 집이 되어도 거룩하고 그 어디에서든지 그 거룩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만큼은 모세조차도 하나님 앞에 몸둘 바를 몰라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영광 앞에 제사장들도 문을 닫고 나왔지만 그 바깥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그 경건과 그 뚫림 속에 그 두려움 속에 머물렀던 것처럼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되어진 이 예배 중에 우리가 얼마나 마음에 조심스러운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조금 더 이것을 확장해서 본다면 우리가 남성교회, 여성교회가 이제 그 기도를 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회의입니다. 예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의를 할 때 이 회의 중에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드러나도록 기도를 하고 시작을 했다면 그 모임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모임을 들으시고 선하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역사하시겠죠. 그 자리에서 비록 회의지만 아무렇게나 얘기하고 아무렇게나 얘기한다면 그거는 누구를 향해서 그 말을 쏟아내는 것입니까? 정말로 이거는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은 우리의 삶의 태도, 예배의 태도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예배에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며 예배 중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말, 아멘으로 받는 말, 그 모든 말씀이 우리의 삶에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에는 아멘이 많아야 돼요. 성경에는 얼마나 아름다운 축복의 말씀, 능력의 말씀, 회복과 치유와 은혜와 약속의 말씀이 많습니까? 그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시고 그 말씀에 아멘, 믿음으로 응답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응답을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은혜스러운 말씀 있을 때마다 그 말씀을 마크하고 아멘, 이 말씀을 내게 이루어 주십시오. 아멘, 저 말씀대로 내 삶에 부어 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입술로 아멘 마음으로 고백할 때에 정말 예배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은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살필 것은 그 예루살렘 성전이 망하고 말았습니다. 역사적으로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망하고 나서 헤롯 대왕이 유대인의 왕이 되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세 번째로 예루살렘 성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서 예수님께서 오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오니까 사람들이 물어보죠. 당신이 정말 메시아라고 하는데, 예수, 당신이 메시아라면 하나님이 예언한 그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2장 19절로 20절, 22절의 말씀을, 21절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어졌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성전된 자기 육체. 우리를, 교회를 왜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합니까? 그것은 사도 바울도 얘기했지만 가장 먼저 그 말씀을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러한 성전이나 그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 몸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들이 나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이 모인 이 공동체는
우리의 자격 그런 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그 믿음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 이 공동체의 영적인 정체성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모인 이곳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이고 하나님의 마음과 귀와 눈이 있는 곳이며 또 동시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몸된 이곳 또 그곳에 올 때마다 정말 예수님에 대한 그 강한 사랑의 고백, 헌신 그런 정말 영적인 경건함 속에서 예배를 드릴 수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배의 태도는 어떻게 되어야 할까?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은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며 이 예배를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인재와 영광이 나타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매 주일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인재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회복의 은혜를 경험해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에 좀 더 부족함이 없는 그런 회복된 신앙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